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주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7월부터는 신약에서 넘어가서 구약으로 느헤미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월까지 살펴봤던 골로새서를 끝내고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느헤미야서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의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느헤미야처럼 성장하고 발전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느헤미야의 슬픔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3차 귀한 포로 귀한 시기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라고 하면 이제 1차, 2차의 포로 기한이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각각을 생각해 보면 1차 때는 고레스 왕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다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리고 BC 605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귀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에스라의 영도하에서 포로가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3차 BC 444년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영도하에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 번에 다 오지 않았을까 하면 각각의 의미가 있었는데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바로 이러한 성전의 재건을 허락해 주었고 또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2차 때는 이제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에 개혁이 필요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에스라의 영도하에 사람들이 또 귀환해서 개혁운동, 성전만 짓고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2차의 의미요. 3차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는 대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내가 그것을 도와야겠다 하면서 다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돌아가자 해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날 걸 두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날 걸 세 번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고 또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들어보니까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7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엔
다른 민족들이 또 침투해 와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또 공격이 있는 곳이고 또 침입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손해가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외면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수상궁에 있으니 내가 그냥 평안하게 서로 평안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귀환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주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간구함이 슬픔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았으면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니까 그가 간구하였고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벽가 무너졌다함을 듣고 성벽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가는 안타까움을 가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간구함에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누가 짓겠습니까? 성벽을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이 져야 돼요. 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걸 어떻게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간절함이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들이 순종, 하나님을 참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우리도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설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마음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은 그 슬픔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 그래서 세워나가는 목표를 이루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시작된 이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이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늘 연합하고 또 새로운 일도 이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